1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에 저의 주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관한 책들을 한 10몇 권 정도 사서 읽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저의 주제는 뭘까요? 네, 뭐라고요? 에? 회복. 회복. 네. 미안해요. 이거 회복. 이거 회복 아니구나. 네, 취미생활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저의 참 감사해요. 물론 우리 공통의 고등부의 주제는 회복이고요. 개인적인 주제는요, 감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경상도 할아버지, 경상도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이렇게 남자다 보니까 감성적인 면이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의 주제는 감성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 작가들의 대본을 이렇게 사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라마 작가들의 감성이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 작가들의 감성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드라마 대본집을 사려고 서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가판대 위에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의 책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요. 나폴레옹의 성공의 법칙, 성공의 기술, 성공 창업, 성공 재테크 등등. 제가 어제 모 사이트에다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여러분, 성공에 관한 책이 무려 1만 권이 넘게 출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단 한 사람도 저한테 목사님, 저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한 친구는 정말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성공을 위해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주일에 빠지면서 학원에 가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공에 너무도 목말라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가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첫째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잘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로 태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발목까지 잡아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만족하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자에겐 무조건 2배를 줍니다. 그리고 차남에게는 1배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가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후에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 사기였어요. 사기를 쳐서까지 성공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입장에 생각하면 형은요, 자기를 속여서 빼앗았던 야곱에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형이라면 동생을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를 속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동생을 웃으면서 그래, 난 너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 라고 말한 형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는 것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되게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껏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받았는 줄 알았는데 형의 축복권까지 다 빼앗아서 심지어 아버지한테 축복도 받았는데 목숨 걸고 훔쳤는데 그럼 뭔가 짠 하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광야 한 복판에서 비참하게 돌을 베고
초라하게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잠도 자지 않고 공부했어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러면 짠 하고 뭐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에게 겨우 요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더 열심히 노력한 그때보다 더 환경은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싶은 상황에 눈을 들었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작 작은 돌 하나를 베고 누웠을 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야곱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가 사기쳐서 그렇게 된 거잖아.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네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서 네가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된 거잖아 라고 저는 야곱을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너한테도 이루어질 거야. 너에게도 많은 것들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에 위로와 사랑과 용기와 희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그냥 광야가 아닌 곳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곳에서 일찍 일어나 베개로 썼던 작은 돌 하나를 갖다가 기둥을 삼고 그 위에 베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는 여전히 작은 돌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이제 야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2023년 여러분 손에 무엇을 들고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은 학교의 이름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고 싶은 직장의 이름에 손에 들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돈을 들고 있습니까? 사랑을 들고 있습니까? 건강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사람은 자기의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삶을 삽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 어떤 것을 올려놓고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여러분의 교육자로서요, 여러분의 목사로서요, 2023년에는 여러분의 손에 있던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잠깐 내려놓고 대신에 여러분의 그 손 위에 예배라고 하는 작은 돌을 올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여러분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근데 제가 세어보니까 주일은 53번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해도 고작 53번밖에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은요 168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해요. 167시간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이 밖에서 사는 시간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의 시간 단 1시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작은 혹은 적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1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작은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뺐어요. 그런데 그 돌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돌을 기둥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고요. 나중에 그 베델이 나중에 엄청나게 성전의 기초가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작은 한 시간을 통해서 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손에는 예배라고 하는 돌이 올라가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격려해야 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요, 함께 손을 잡아야 하고요, 그 손 위에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이 돌을 올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삶 바깥에, 우리 삶 모든 곳에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고등부의 주제는 회복시켜 주시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고등부는 우리 각자 여러분 손에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작은 돌 하나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돌 하나만 제대로 올려놓으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공은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것,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 그분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올 1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라는 돌을 손 위에 올려놓고 그 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끊임없이 이 돌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2023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삶에 반드시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늘 하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고3이라는 우상 저한테는 없어요 라고 하는 말. 고3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잠시 뒤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 일단은 입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순위는, 우리 삶의 1순위는 반드시 예배이고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단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23년 내가 예배라는 이 돌을 손에 올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23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세워주신 예배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돌 하나 손에 올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돌을 예배의 수위로 올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돌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친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친구들이 우리 모든 그 선생님들이 하나님 그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높임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찾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예배하는 돌을 손에 올려놓고 이 돌을 보며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고등부 예배가 1순위가 되며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손 위에 예배라는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고 2023년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삶 위에,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은아, 네, 그리고 가은이가 처음으로 광고한 날이 박수 한번 해줄까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함께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1학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고등부 안에서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엎드림 기도 대행진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학생 축복 기도와 특송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꼭 기도 받는 고등부가 됩시다. 이상으로 학생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새 친구 전도하신 분과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아직 등반도 하지 않은 새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새해 터나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새 친구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4학년 최민호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무 시간이고요. 오늘까지만 제가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로운 총무 선생님께서 강무